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평강의 손길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083쪽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가끔씩 이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구나 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바람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욕구나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그것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다왕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결국 이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해내기도 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시겠죠. 그런 면에서 시드기야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자기의 바람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닌 것이지요. 시드기야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우상은 섬기는 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죠. 드리는 재물을 받고서 복을 내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바람을 신이 들어주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신의 마음을 제물로 달랠 수 있다고 여겼고, 또 그 제물의 양에 따라서 신은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 우상의 주인은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섬길 필요가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판단하시고 당신이 주관하십니다. 우상처럼 제물로 달래지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드기야는 마치 우상을 대하듯 대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자기의 욕구만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여 그 뜻을 쫓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2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 자기의 바람만을 충족시키려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시드기야의 말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단호하게 No,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줍니다. 보통 든 손, 강한 팔,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그 강력한 힘과 그 강한 능력이 유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를 대항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의지를 확고하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멸망이 확정된 유다와 예루살렘 중에서 살아날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죠. 그 길이 9절에 나오는데 다름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에게 항복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고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눌 때 이 하박국의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손에 드신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다 맡긴다는 것이죠.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상대방의 손에 자신을 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손에 드신 도구가 바벨론이라면
그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치욕적인 일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치욕의 골짜기를 지나야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메시지에 빠져서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거짓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되라 하는 그런 요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회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엄청난 치욕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파멸해버릴 것 같은 공포로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화하고 변명할 거리들을 무수히 가져다 주어서 그 뒤에 우리를 숨게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항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드러낸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이 당하는 그런 시련들을 잘 참고 이겨내는 것만이 우리를 견고하고 우뚝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를 견고하고 또 새롭게 만듭니다. 나가서 항복하는 자, 성 밖으로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구원과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항복하고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긍휼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고 바랬던 것을 요구하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이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가 때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결국은 우리 자신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때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치욕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살아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이 사는 길임을 믿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시대에 참된 유익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길 걷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긴 겨울의 시작입니다. 상록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젊은이들이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백수 집사님과 재활 중에 이윤성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능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